무언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어렴풋하게 알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았던 것이 원죄를 낳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법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렴풋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법궤를 잃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아픔과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적당히 어렴풋이 내 지식의 수준에 맞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주보를 안 보셔도 됩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하실 때면 갑자기 머리가 깜깜해지면서 알고 있던 것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저도 참 두려워하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이었습니다. 풍랑 만난 사건을 통해서 일생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3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다면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믿었을 것이고, 풍랑을 당하였지만 죽을 것처럼 두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단이 왜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고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단지 몇 구절밖에 안 되는 말씀을 성경 전체의 말씀인 줄 알고 강하게 붙들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강력한 것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들었던 말씀하고 다른 말씀을 차 목사님이 하시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1부 예배를 드렸고 성도님들은 주로 2부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이고 생명인 우리가 말씀을 어렴풋하게 알기 때문에 거짓이고 죽음인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너무 민망하고 죄송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릇된 지식과 올바른 지식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차후에 아주 극명한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진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생각했고 능력이 있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 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에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무리의 생각은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어떤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로 여긴 무리의 생각은 그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더 깊은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릴 팬에 불과했습니다. 이 아이돌이 멋지면 이 아이돌을 쫓다가 저 아이돌이 멋지면 저 아이돌을 쫓는 팬과 같이 예수님을 쫓은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아주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사역하시기 시작하시자 그 무리들의 일부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팬과 같은 모습을 이 무리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명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옮겨 타는 수준을 넘어서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께 적대적인 군중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무리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로 바르게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함치며 거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지식을 가진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에게는 올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의 이 지식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베드로 안에 있었기에 그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무리들의 삶의 결과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팬이 되지 않고 제자가 되는 비결은 올바른 지식에 있습니다. 물론 지식만 있고 헌신이 없다면 제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애초에 제자가 될 가능성조차도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제자로서 그 다음 단계, 바른 지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외에 성경에 소개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던 한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리자 예수님께 자기의 친구 유대인 지도자들을 보내어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청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많은 일로 이스라엘을 도왔으니, 많은 선한 일로 이스라엘을 도왔으니 예수님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보려 하시자 백부장은 급히 다시 사람들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에서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7장 제가 잘못 적었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전 중요한 구절만 적어놨네요.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자신은 주님을 집에 모실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뵐 수조차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100명의 군인이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제력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추천할 정도로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섬긴 인물입니다. 인격적으로도 종을 사랑하여서 치유를 소원할 만큼 너무도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집이 얼마나 삐까뻔쩍했을까요? 집이 몇 평이나 되었을까요? 그런 좋은 곳으로도 예수님을 못 모신다고 합니다. 권력과 명예로움으로 예수님께 좋은 만남의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으로 편안한 자리에서 예수님께 대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조건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당시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당시에 매우 유명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조건들조차도 그의 마음의 소원조차도
예수님을 감히 집까지 모실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며 창조의 주님이시고 자신은 피조물이며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백부장이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이중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용서를 내 입으로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의식이 있을 때 은혜를 피부로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고 있구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내가 요구해서, 내가 주장해서 주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지 못한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한 금액이 얼만데, 내가 교회에서 헌신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만데, 내가 없으면 성가대 안 된다. 내가 없으면 교육부사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못 돌아간다.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주님과 동대동으로 1대1로 만날 조건이 된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당당히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이자 조건이 내게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만 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누가복음 7장 8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신의 수하에 있는 자들에게 말 한마디로 명령하면 그들이 말대꾸 한마디 없이 순종하듯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죽음의 기운이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창조주의자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러니 굳이 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너무도 바른 이해를 하고 있었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이 땅을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놀라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고는 놀라셨습니다. 놀라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그 말씀만으로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그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그들에게서조차 만나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동료이거나 자신의 하류로 보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혹은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으려 하는 부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취급하면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의 믿음대로 정말 말씀으로만 그 종의 죽을 병을 치유하십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는 종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백부장입니다. 그의 삶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기억되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로 기억됩니다. 그의
예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그의 존귀한 삶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른 지식의 결정판은, 바른 지식이 달려가는 제일 마지막 도착점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올바른 지식,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최종 단계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비로소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들을만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이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해도 들리지 않을 텐데,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수 있을 만큼 바른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이제부터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교회 역시 이런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분에게 받을 복과 그분의 은혜를 가르치되, 마지막에는 반드시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성도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해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무입니다. 사역자의 마음 상태여야 합니다. 새가족을 대할 때에도 다정하고 따뜻하게 좋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큰 복, 은혜 풍족히 나누시되, 그들이 일꾼이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까지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가 알던 예수님 아닌데? 내가 알던 예수님은 복 주는 예수님인데?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예수님인데? 나를 위해 일하는 예수님인데? 왜 나한테 십자가를 요구하지? 왜 나한테 고난을 요구하지? 내가 아는 예수님 아닌데? 그런 고백으로 인자가 오실 때까지,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런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서 당황스러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지식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도록 교회는 가르쳐야겠습니다.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도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봉사와 구제 같은 일들은 교회가 아니라도 감당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은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일, 교회에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바른 지식을 가져야겠구나, 그냥 맹목적으로 잘 믿으면 되겠지 하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그냥 그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가져야겠구나, 더 훈련받아야겠구나, 더 훈련받아야겠구나, 그래서 훈련받아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고백으로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중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혼자 기도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겠다.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에 대한 무리의 견해, 그리고 제자들의 견해를 구별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시점에 제자들이 무리와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대에 맞게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분,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순환의 첫 번째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바른 지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이 조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은 구체적인 삶의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깊이 뿌리 박은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삶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제 이후에 십자가를 질 것이고 부활할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아온 것처럼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부인함과 동시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존 우든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1920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서 농구 선수와 감독으로 활약하면서 경이적인 대기록을 세운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금세기 감독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선수와 코치 부분에서 농구 명예의 전당에 오른 유일한 사람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우든 감독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단지 코치로서의 성적이 좋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감독이라기보다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선수들에게 인생을 가르친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늘 농구 선수로서의 내 자신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내 자신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시간 준수를 강조하고 상대방 선수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철저히 금지시켰습니다. 경기에서의 승리보다 과정을 중요시했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이 곧 성공임을 선수들에게 두지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존 우든의 가르침으로 그의 제자들 95% 이상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프로농구에 진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나 목사, 공무원 등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된 제자도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 참된 제자도,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흉내 낼 수조차 없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 선교사의 길을 간다든지 엄청난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매일의 삶에서 나의 욕구를 따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것이 오늘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선거철에는 인생 중에 웃을 웃음을 다 몰아서 웃고 민망할 정도로 자꾸 웃고 자꾸 악수하자 하고 인사하시고 절도 하시고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안아주시고 애들은 낯설어서 불편해하는데도 자꾸 안아주시고 막 그렇게 하다가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나 몰라라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고 자기 인맥을 만들고 자기의 권력 행사하고 이런 일꾼들을 볼 때 우리나라를 위한 제대로 된 일꾼이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거철에도 그렇게 무리하시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돌변하시지 마시고 그냥 매일의 삶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많이 예배드리면서 우리 아이가 고3인지라 하나님
이런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당장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뢰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인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과 부활 사건을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신 것은 바른 믿음이 바른 삶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으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삶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쁨을 쫓아 내 몸의 욕구에 따라 사는 것을 거슬러야 하는 삶이라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사실은 참된 자유와 평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영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셔서 바른 지식 위에 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